다음에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7전8기 믿음의 소유자.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 낙선했다. 사업에 2번 실패하였고 빚을 갚는 데 무려 17년 걸렸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20살 때 누이를 잃었으며 27살 때 사랑하는 연인 앤 메이를 불치의 병으로 잃었다. 42살과 53살 때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잃었다. 누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누구?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네. 앞에 사진 있군요. 링컨 대통령입니다. 와, 이게 아이러니 좀 의아하죠, 그죠? 미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참 놀랍게도 실패와 이 불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글자를 붙이고 다녔던 일생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 모레 이제 6월 3일 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이죠. 투표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 투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누구죠? 디모데에게,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지침과 교훈을 격려 차원에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떤 그 삶과 목회에 필요한 많은 어떤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향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제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 기도 어떻습니까?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근데요, 이 기도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4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하죠. 여기 먼저 간구라고 했어요. 뭐죠? 하나님께 어떤 사정을 간청하고 애원하는 거, 이걸 간구라고 하고요. 또 기도는 일반적인 이제 넓은 의미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도구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남을 위한 기도, 다른 말로 중보기도다. 들어봤죠? 중보기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감사하라. 기도할 때 그냥 짜증과 원망과 이 분노의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기도할 때 그 순서가 있죠. 첫 번째 순서가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순서가 어떻게 해요? 임금들과 모든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 임금은요, 당시의 왕,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구죠? 황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분봉왕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나라 왕들, 또는 어떤 그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역시도 독립 국가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정책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팍스 로마나. 예. 그 이제 팍스 로마나 무슨 뜻입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어요. 예? 팍스 로마, 로마에 의한 평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다. 예? 얼마나 참 그럴듯합니까? 예. 로마 제국이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과 지중해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다 평화를 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로 뭐가 있죠? 모든 길은 어떻게 해요? 로마로 통한다. 뭐 도로도 잘 닦고 교통 혹은 뭐 이 건축 같은 거 예술도 화려하게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인생 풍요롭게 해주는 모든 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그러나 그 구원은요 허울 좋은 이름이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니까 신앙의 어떤 그 구속,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모은 돈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세금으로 빼앗기고 다 착취해버리고. 이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고 어려워지고요.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루빨리 독립해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겠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로마 황제와 의정자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냥 어떤 내 육신의 필요, 내 육신의 어떤 안녕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들고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그 증오와 미움들, 무관심한 그러한 마음이 앞설 것 같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자 오늘 식으로 하면 누구죠? 여기 지금 임금 왕 혹은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식으로 하면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렇죠?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여러 위정자들을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3일 기억나십니까? 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저는 이제 일찍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 뭐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잠 깼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한번 이게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막 해제, 막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해제하는 그런 막 결의안 또 하고 보면서 저도 모르게요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요 끝났구나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요. 끝났구나.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야당이라든가 막 대통령을 괴롭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참 그러한 난처한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품는 게 아니라 모든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다 품는 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전혀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해서 저도 모르게 끝났구나.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파면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참 피해를 보았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지금 무척 어려운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뭐 외교적으로 그렇고요. 국방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참 대립과 갈등, 이게 통합을 이루고 협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가 물고 뜯고 으르렁거리는 이러한 지금 형편에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지만 첫째 순서는 바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모든 국민들이 다 소중합니다만 한 사람의 리더와 리더십, 그 대통령의 역량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심각하게 깨닫고 정치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안정되게 잘 해야 함께 있는 우리 국민들도 평안하고 정말 안정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위정자와 우리 국민들이 서로가 통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한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는부터 이는 제가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2장 중간에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 밑에 있죠? 4절 보시면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뭐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라와 정치가 안정돼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경건이란 말은요, 믿음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고요.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건의 내적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고요. 고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 방해가 없는 데서 얻어지는 평화. 평화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과 단정은 어떤 원인이고요. 고요와 평화는 그 결과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마음 뭐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걸 위해서요, 나라가 안정되고 또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하는데 신앙도요, 나라가 망하면 신앙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돼야,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해야 우리 국민들도, 교회도, 우리 신앙인들도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에스더 기도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뭐 기도 운동 뭐 단체가 여럿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거기서 다음과 같은 우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씩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맨 위에 있죠? 우리 1번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진리를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우는 대통령에 선출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자유민주주의를 꼭 머릿속에 입력해 두세요. 자유민주주의. 네? 그럼 민주주의에도요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요. 북한도 민주주의란 말을 써요. 와, 놀랍죠? 공산주의라고 말 쓰지 않고 북한의 원래 그 명칭이요. 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와. 여러분, 민주주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떻게 해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당연하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신앙인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한 가지 빠진 것.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데 그 국민에게 권력을 주신 또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이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요, 그 원어에 보니까 엑스시아, 엑스라고 해서 뭐뭐으로부터,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존재, 혹은 본질, 혹은 본체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권세라는 말은요, 그 본질인 본체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권세요 권력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통령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서 마치 그 권세의 권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휘두르고요, 국민을 개나 돼지로 여기고요, 마음껏 이렇게 하면은 그 심판받을 짓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또한 국민이 부여한 그 권세와 권력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귀에 그 목소리를 잘 귀를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될 때에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2번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과 젠더 사상을 막아서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차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차별금지 모든 이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당연한 것이죠. 남녀노소 또 어떤 성별 그리고 어떤 계층 차이 없이요 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의 독소 조항이 있죠. 뭡니까? 소수자들요
성적 취향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받아주자. 여러분 여기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일부 사람들은요,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뭐죠?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두 가지 성 외에는 없어요. 아멘이시죠?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젠더라고 해서 사회적인 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을요, 내가 남성이면 여성으로 살고 싶으면 여성으로 바꿀 수 있고요. 여성으로 살다가 난 싫어, 남성으로 살고 싶어, 남성으로 바꿀 수 있고, 성을 지 마음대로 바꾸고요.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거기에 양성도 동성도 있고 별의별 성이 수십 가지의 어떤 사회적인 성이 있어요. 예. 의학적으로 밝혀졌죠. 성은 동성애는요, 어떤 유전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취향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해야 되고요. 정말 생명을 소중히 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시작. 분단 80년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독재 체제 속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26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며 그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통일 이루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복음 통일 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제주도. 제가 제주도를 아주 수십 번 갔어요. 왜 놀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중국 목회자들요, 한 30명이 오셨는데 3주 동안요 철저하게 선교와 그들은 이제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졌어요. 북한 선교. 그래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영성훈련을 한 다음에 수료하게 하고, 그래서 끝나면 북한으로요 직접 쌀을 주고 옥수를 주고 어떤 그 의료약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띤 중국 목회자들을 요즘에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북한 어떻습니까? 전기도 부족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요 불을 다 꺼버린대요. 불을 다 꺼버린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대한민국은요 밤에도 그냥 환한데 북한은 깜깜해요. 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밤에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요, 우리 또 중국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못 가지만 중국인들은 북한 들어가거든요. 가서 밤중에요 가정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가정 교회가 있어요. 지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인 얘기하고 이런 운동이 지금 나름대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의 어떤 세습체제, 우상, 숭배와 어떤 주체 사상 때문에 지금 북한의 2600만 우리 동포들이 경제적으로 굶어 죽고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무력이 아니라 적과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보십시다. 네 번째 4번 시작.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소서. 아멘. 분별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 사례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분별해야 되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리처드 카워딘이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요, 통합의 리더 링컨,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링컨의 어떤 그 정책을 3대 키워드로 딱 압축했어요. 예.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링컨 그의 신앙이요, 이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예.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링컨의 어떤 그 정책들이 노예제도 반대하고 연방제도 인정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정책들이 다 하나같이 다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대통령,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펼치는, 정치를 하는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키워드는요, 통합. 같이 합시다. 통합. 예, 통합입니다. 링컨이요,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이 북군, 링컨이 속한 북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남군들을 다 숙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딱 말하니까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그들을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던 형제들처럼 대할 것입니다. 다 품었어요. 네? 숙청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다 품었어요. 여러분, 통합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와 반대 생각, 나와 이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협치한다는 게 참 정말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면, 의정자라면, 리더라면 품어야 한다. 통합의 정신을 갖는 그러한 후보가 선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국민이에요. 국민. 우리 잘 아시죠? 1863년 게티스버그의 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 네. 네. 하나님 세우신 이 국민들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종이 되어서 섬기고 겸손한 리더십으로 우리 국민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이번에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 신앙과 통합과 국민의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러한 대통령이 이번에 선출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요, 시작. 모든 선거 절차와 진행에 있어서 선거 부정이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 되게 하소서. 아멘. 선거 부정이 없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윤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의 하나의 그 이유가요,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조금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그런 어떤 그 잡음이라든가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난 이틀 동안 사전선거
했는데 와, 뭐 여기저기에서 뭐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응? 어떤 여자가요, 1시에 자기 남편의 어떤 주민증을 대신해서 대리해가지고 투표했어요. 그리고 5시에 또 자기 이름으로 이제 투표를 하려다가 딱 붙잡혔어요. 예? 이중 선거하는 거죠. 와, 알고 보니까 거기 있었던 선거 사무원이야, 선거 종사원이 말이죠. 그러한 짓을 했고요. 이제 투표용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게 이번 투표용지가 아니라 지난 22대 총선 옛날 거 그 투표용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표 이름도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관내 선거 주민이라고 해서 줄이 쫙 서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예? 투표용지 가지고서 밥을 먹으러 밖에 나갔다 온 거야. 투표용지 들고서 말이죠. 이런 어떤 이러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거는요, 한 나라의 정치적인 건강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죠? 그 거울이 흐려지면 민주주의가 다 병들게 되거든요. 공명정대한 선거를 해야 그 승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치고요, 패자에게는 정말 위로의 박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과 6.3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6월 3일 꼭 투표하십시오.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하여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